광합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불신앙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단지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또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더니 그 사람에게 어떤 표를 주시고 또 살인당하는 것을 막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또 4장 16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갔어요.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아주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간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다시 그분의 위로를 얻기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아예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순종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의도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가인이 머물렀던 노시란 곳, 이 노시란 이름의 뜻이 방황, 방랑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하며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런 노 땅이었다는 것이죠. 방황의 땅. 원래 이 가인이 이렇게 순종했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어야 했지만,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 그런 땅에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쫓겨나서 이제는 노 땅으로, 방황과 방랑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씁쓸해요? 고독이 많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어떤 위로를 찾기 위해서 뭔가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 기쁨은 잠시일 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한국에서 외롭다고 또 이민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여러분, 이민 가면 다 이렇게 행복할까요? 제 동생이 거기서 25년 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이민 가면 말도 안 통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냥 여기만 떠나면, 어디만 가면, 뭐만 먹으면 나는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원래 철학자들도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원래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일찍이 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도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도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그냥 그렇게 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 뭐 교회를 안 갈 수도 있지만 계속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마음이 뻥 뚫어진 것 같고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 땅에 가가지고 방황을 하면서 성을 쌓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노 땅에 가가지고 이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한 일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 쌓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디 거주해갖고 성을 쌓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이 죄의 유혹 앞에 또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방황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성을 쌓아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년, 30년을 예배 드려도 정말 변화되지 않는 이유,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삶의 패턴이 똑같아지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또 한 주간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축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성 쌓은 이유는 뭡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죠. 거기서 안식이 없었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방황하는 가운데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주로 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자기 주변에. 뭐 돈으로 쌓아놓든지 뭘 권력으로 쌓아놓든지 뭘 계속 이렇게 쌓아서 자기의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내 자리에 들어오면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울타리를 쳐놓고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걸 막 쌓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일시적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위안적인 수단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결코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이렇게 여기서 성을 쌓은 이래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시 건설은 반항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루면서 이렇게 도시 건설을 했어요, 가인이. 여러분, 근데 이 도시 건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 도시 건설들이 많잖아요. 막 엄청난 높은 그런 빌딩 숲들,
또 뭐 주상복합 뭐 엄청난 높은 그런 아파트들 막 계속 이렇게 짓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위화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좀 계속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 막 좀 사람들에게 뭔가 안정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잠깐 위협감을 준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철옹성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갇혀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에녹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됩니다. 이들을 왜 열거했는지 또 한번 보겠는데요. 18절과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에녹의 후손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한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은 그가 두 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부인을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 라멕에서부터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러 가셨는데 이 라멕이 그 결혼의 신성시함을 깨고 창조 질서를 깬 거죠. 그래서 두 부인을 맞아서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다와 실라라는 뜻도 상당히 허용적이고 육체적이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렇게 이 악한 문화가 이후로 계속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부인들을 많이 얻죠. 첩들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어떤 자기들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첩도 얻고 또 불순종한 가운데 또 여러 여인들을 얻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허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가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뒷수습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뒷수습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린 계속 실수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 사고 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앞으로도 또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멕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직업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인데요. 20절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라멕의 부인 중에 아다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야발이에요. 야발이라는 이름도 특이하죠. 야발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가축을 이렇게 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시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신라는 두 번째 부인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하여튼 이름도 참 야발, 유발, 두발가인 뭐 그렇습니다.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대장장인데요. 당시 어떤 농업과 이 전쟁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장장이의 신, 뭐 이런 장인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두발가인의 동생이 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고대에는 그 기록에 여자의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여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라마라는 사람. 이 라마라는 사람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기록이 됐겠죠. 이 라마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란 여인이 뭐 진짜 뭐 한미모를 했거나 아니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어떤 시대상을 방영하는 거죠.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 라마란 여인이 경건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라마를 통해서
이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 성경의 이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멕의 후손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들의 직업을 살펴봤는데 이걸 왜 봐야 될까? 이걸 왜 읽어야 될까?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된 걸까? 여러분, 쓸데없이 기록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탁월한 사람 많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런 죄짓고 저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무시한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돈 버는 기술을 주셔가지고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그 자녀들은 잘 되고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나가고 다 출세하고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반면에 뭔가 이렇게 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찌질이 가난한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다 주시지?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를 비춰주고 비를 비춰주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도 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넌 뭐했냐,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뭐했냐 이런 걸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죄받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손을 얻게 되었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문화를, 고도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뭐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이 당신 고대엔 이런 문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도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당시에. 창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하고 또 목축과 음악을 발전시키고 또 각종 기구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한 세속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경건치 않은 모든 세속 문화와 문명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을 통해서 이런 문명들이 이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도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문명과 문화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본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꽝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 원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소망이 없냐, 여기 소망이 없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거기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거기서 소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또 라멕은 자기 아내들을 모으고 아주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이 내용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자기 아내들하고 이렇게 두 아내라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일부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랑하면서, 근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기가 젊은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작은 상처를 입혀서 내가 걔 아이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상처로 아이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막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을 죽이게 되면 벌이 7배지만 자기를 손대면,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막 자기 죄를 막 무용담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알아? 뭐 어떤 사람 죽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참.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그 죄 지은 것을 막 무용담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인들의 특성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비참하고 추악한 면모를 가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절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다시 이렇게 믿음의 이 족보를 다시 재정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셋이 끼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어떤 위로를 거두어 가실 때는 또 다른 위안을 주신다는 거죠. 위로를 주십니다. 아벨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가 나오고 또 이 세상의 죄를 다 정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후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놓여진, 보상 이런 뜻인데, 아벨 대신에 다시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벨 대신에 다시 보상받게 된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죠. 셋. 이 셋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냥 사람, 인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노스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어떤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든 상태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아나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기서 이 에노스가 아나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나시가 바로 병든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약한, 그러니까 라멕처럼 막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약해서 정말 자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에노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그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벨 때에도 있었잖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예배 양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모여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죠. 그래서 세속 문화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들은 셋, 또 아벨, 또 에노스, 이런 평범하고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아벨이라고 한 사람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주 이렇게 순수한 그런 영혼이었지만 자기 형한테 맞았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에요.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살펴봤지만 에노스도 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 한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가 몸이 너무 약하고 아팠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정말 힘겨워서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약함을 기뻐하노라. 그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내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고침 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가신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다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늘 함께 하는구나. 내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간혹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더 막 자괴감이 든다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들어보면, 안에 들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제 훈련을 받아서 잘 믿는 것 뿐인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많은 가진 것을 잊고 부유한 분들, 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 나는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약하고 무능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릴 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능력이 너무 너무 많으시니까 순교도 시키신 거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거 추구하지 맙시다.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도 맙시다. 정말 연약하다고 하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자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상한 심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